1960년대 외무부 장관을 지낸 이동원 선생의 회고록을 보면 1960년대 초어느 날 리처드 닉슨 전 부통령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할 때 우리 정부는 아무도 영접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닉슨 부통령은 한물간 인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960년에 미국 현직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케네디한테 져서 낙선을 했습니다. 2년 후에 1962년에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도 낙선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우리 정부는 그를 홀대했습니다. 당시 주한 미국 대사인 브라운 대사는 외무부 장관을 통해 이동원 장관을 통해 청와대에서 만찬을 열어줄 것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청와대는 거절하였습니다. 이 장관도 그가 미국의 부통령이었다는 경력만 보더라도 귀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의 면담만 대통령과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닉슨이 초라하게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에 브라운 대사는 자기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대사관에서 만찬을 열었는데 한국의 장관 모두가 거절하였고 오직 외무부 장관 혼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닉슨은 매우 섭섭한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의 이용 가치를 보고 낮게 보고 한 결과는 아주 매서웠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한 닉슨이 1968년에 제3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그가 발표한 닉슨 독도리는 한국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당황한 사람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여러 번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후에 미국을 방문했는데 백악관도 아닌 호텔에서 겨우 닉슨을 만났습니다. 호텔 입구에도 나오지 않고 방에 앉아서 박정희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에는 국무장관 혼자만 참석을 했습니다. 더구나 치명적인 것은 애그라듯 이루어진 회담이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 미군 7사단이 한국에서 철수하게 되었고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과거의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국제관계에서도 이렇게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관계의 지혜. 관계의 지혜. 첫째로 신앙도 인간관계를 통하여 신앙이 나타납니다.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모든 게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자아성은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중요하리요? 영원, 내가 생명으로 가냐 사망으로 가냐, 영적 세계에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나 영적 주소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 때 서로 모이면 무엇보다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영혼을 위해서 마음에 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이 나중에 우리에게 원망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책임을 추궁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때는 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분 계시면 마음속에 우리가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신기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 구원은 죽기 첫날 밤에 전도에서 구한 경우 저도 제가 직접 여러 번 했고 급하게 내가 못 가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성경이 보면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새 웰빙 시대 건강관리인데 건강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근에 목사님들 모이면서 3개월 동안 하절기 못 만났어요. 그런데 60대 중반이 좀 넘은 어느 목사님이 살이 쭉 빠졌어요. 건강하고 옛날에 성우했고 목소리도 좋았고 식사도 많이 하셨는데 3개월 전에 우연히 건강진단을 갔는데 부인이 가는데 그냥 따라갔다가
한번 하지 하고 했는데 위암이 발견됐어요. 이쪽이 밑에 쪽이 발견되면 그쪽만 절단하면 되는데 이쪽이 발견하다 보니까 밑에까지 다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어떤 분을 만났는데 뇌졸중 또 중풍기가 있어가지고 왼쪽을 못 쓰는 어느 할머니를 70대 초의 어른을 봤습니다. 아무튼 이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 자신의 영혼도 사랑하지만 내 몸도 잘 관리를 하고 평소에 기도를 해 놓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런 치매, 중풍, 암이 싹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오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어요. 할렐루야. 암은 어떻습니까? 불에 약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성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건강해서 뛰어넘지 못하는 벽에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걸 뛰어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절을 보더라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고 내가 내 영혼 내 마음 상태를 놓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영혼이 지금 어떤가 내 마음을 내가 관리를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와도 내가 잘 관리를 하면 이것을 다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자신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가 자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상처를 쉽게 받지 않습니다. 건강한 자화상은 뭐니 해도 내가 하나님도 자기가 천지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잖아요. 내가 좋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좀 무슨 말을 해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이삭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높고 자신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우물을 뺏어가요. 그럼 재산을 그 당시에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존에 양들을 먹이려면 우물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내가 우물 파는 기술이 특별하니까 그럼 뭐 해? 나는 다른 데 가서 하고 또 파고 또 파고 할렐루야. 그래 능력이 있고 마음에 자신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내 원동력이 됩니다. 뭡니까? 복과 능력은 하나님께로 온다는 믿음이 있다든가 내가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너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으로부터 나 일생 동안에 복받은 사람이고 너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위가 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정말 잘했다 잘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22장을 보면 이 이삭은 어릴 때 이미 큰 과정을 통과했어요.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어린 나이에 그걸 하면서 이런 것도 다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봅니다. 그런데 가인과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준다고 그걸 받아주었던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왜 그래요? 시기와 질투 마음에 상처를 입다 보니까 왜 내 건 안 받아주냐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을 죽고 라멕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함으로 많은 사람을 공격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격형으로 나가든지 이게 자신을 아주 그냥 비참하게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죽이든지 자신을 인격을 죽이든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과 상처를 오늘 말씀으로 치유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명절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명절 때 만나면 즐겁고 좋은데 같은 형제 식구들이 만나다 보면 집안이 비교되고 서로 잘못하다 보면 불평 원망이 나오고 자꾸 안 좋은 것만 또 특히 젊은이들한테는 왜 학교는 어떠니 취업은 어떠니 결혼은 어떠니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이런 경우에는 자기가 특히 교인이면서 특히 직분자이면서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아픈 상처를 보수한 손 주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잘났다고 거기서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 볼 때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것은 남을 칼로 찌르는 겁니다. 특히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까지 볼 줄 아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 자기 절제, 자기 관리가 되지 못하면,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하면 관계의 파괴가 됩니다. 인간에게는 5욕 7정이 필요합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재물욕, 명예욕.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충족이 안 되다 보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럼 뭐요? 강한 너희가 성경에 보면 약한 자를, 믿음에서도 약한 자들이 있어요. 약한 자를 품을 줄 알아야 돼요. 왜 그걸 못하냐고 자꾸 빈자를 주다 보면 상처를 주고 거기에 절망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험으로 말미암아 내 거의 부족, 나의 죄, 나의 처벌과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전가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충만하게 채웠으면, 내가 이제 어떤 죄에서도 어떤 잘못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러면 뭐요? 하나님과 화목관계가 이루어져요.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이루고 모든 것을 탕감을 받았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탕감을 해줘야 진짜 그 용서받은 것을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예물을 드리려가도 그 형제와 불화가 맺혀 있는 게 생각하면 나가서 화해하고 오라고 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보다도 맺혀 있는 것이 있으면 예배가 예배다움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거 되고, 그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뭡니까? 내 사단이 공격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것은 이런 상처와 이런 막힌 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요? 특히 형제지간에, 자매지간에, 최근에 제가 직접 겪은 건데, 자매지간에 20년을 발을 끊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에 장례식에서 서로 만나서 서먹서먹 하는데 그것도 억지로 만나게 했어요. 만나게 하니까 그래도 조금 풀어지는, 그래도 형제고, 20년 동안 왕래를 할 때는 얼마나 한쪽에서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한쪽에서는 미워한다는 것은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자존심 때문에 먼저 나가지 못하는 것을 이제 그것은 풀어가는, 그래도 나가는 걸 봅니다. 로마서에도 믿음, 오늘 종교개혁 500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리라 구원받으리라. 그런데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를 순종하게 하시라고, 믿어서 순종하게 하시려고. 16장 마지막에 26절도 보면 너희 이방인까지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12장 2절 보면 너희를 변화시키려고 하려고.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는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과 모든 것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누리지 못하고 제한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나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면 상대방의 상처를 이해하게 되고 내가 치유자가 됩니다. 네나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는데 중증 장애인요.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조그만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그를 격려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를 통하여서 자신을 주면서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 장애인 수영대 세계에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 4번이나 금메달을 따서 우리나라도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운전도 합니다. 한 발로 바느질도 합니다. 바느질을 해요. 그걸요. 바늘을 갖다 그걸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림도 그리고 요리까지 합니다. 발 하나로. 한쪽에는 의족을 가지고 수영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사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다. 내 장애가 불편하다면 보는 사람들의 문제다. 그리고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 겪었는데, 이겨냈는데, 뭐, 나중에 결혼까지 했어요. 이혼이 가장 큰 좌절이었다. 그래서 2년 동안 밖에도 안 나고 집결을 했어요. 그러나 이것도 이겨내고, 자기의 약함, 자기의 상처, 이것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천상의 목소리가 되어서 치유사역자로 한국의 기독교계가 아니고 KBS 음악회도 나와서 했던 걸 봅니다. 할렐루야.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판단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먼저 항상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섣불리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어야 될 분야고, 은혜 받으면 그가 변화되는 거고, 하나님이 관리하고 판단하고 함으로 그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기도할 뿐입니다. 나의 판단, 분별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관계를 어렵게 하는 만드는 요소가 몇 가지 있는데, 잘못된 정보를, 정보 부족, 잘못된 정보로 상대방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경쟁의식 때문에 건어물 가게와 신발 가게는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멸치 가게는 응얼거립니다. 같은 중국 음식점, 같은 교회, 아예 같은 층에 서로 교회가 있는 데 있어요. 같은 빌딩에 교회. 그러다 보면 저쪽에서 뭐 하면 이쪽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또 한 건 오해, 아집, 편견, 이런 것이 갇힌 생각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관심사병이라고 군대 가면 이들이 자폐증에 걸려가지고 다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판단과 정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의 울타리 동굴에서, 그 우상에서 빠져나오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시편 42편 1편 같이 내 영혼아, 내 영혼한테 내가 대화를 하고, 나의 마음 상태와 내가 대화를 하고, 내 속사람과 대화할 줄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면 객관화시킨다는 얘기예요. 나를 쳐다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되나 하면서 나를 바라볼 줄 알고, 내가 위치가 어디가 있는가를 점검할 줄, 자가 진단을 할 줄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를 통해서 인간 전체의 어려움과 인간 본성을 알게,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하하, 성경에 의인은 없다. 모두 불완전하다. 아, 그 말이 맞구나. 나도 보니까 내 꼬락서니까 이렇고. 있잖아요. 나도 나를 모르는데 님들 나를 알겠수?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듯이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부족한, 모세도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과거가 있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었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어떤 면을 보시고 그를 통하여 사용하실 믿습니다.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걸 내가 보고 뭐 이쯤이 저쯤이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쓰임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셔 쓰지 않습니다. 기질 사명대로 좀 강해야 딴 사람한테 상처도 주지만은 그 사람을 또 바꾸기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유능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여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만남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저분이 어려울 때 내가 잠깐 마음을 써줬는데 그분은 평생 은혜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만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은 나만 열심히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이루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가 더 풍성하게 되고, 인간 사회에서는 믿고 안 믿고 간에 모든 사람이 인간관계에 성공하지 않고는 인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직장에 머리 좋다고요, 잘났다고요 까불다가 낙동강 오리알로 떨어집니다. 서로 인간관계만 잘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위에 나중에 사장까지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뭐 때문에 잘난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잘난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대충 거기서 거기면은 인간관계에 좋은 사람이 끝까지 참는 사람이 위까지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연합하는 사람, 연합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요한 1서에도 너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내가 봤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아담도 가시와 은근키를 받았습니다. 아담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부터는 가인도 상처받은 죄악된 아담으로부터 그 씨앗을 받은 거예요. DNA를 받은 거예요. 그 부모와 위로부터 받은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병도 어떻습니까? 성질도 어떻습니까?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런데 특히 매인형, 나를 끊을 수 없는 관계에서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 욕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특히 가족, 친구 관계에서 쓴뿌리 독초의 역할이 나타 평생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편 55편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고 바로 가까이 있는 자, 그가 바로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그가 나에게 발등을 찍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마태복음 18장 7절에 너희 실족하는 것은 실족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온다. 마음의 상처, 상함, 넘어짐. 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는 자에게도 화가 있고, 또 실족을 내가 받았더라도 거기에 상처를 받아서 공격을 받아서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뭐라고 하냐?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실족하니까 서로 고발하고 잡아주고 서로 미워해서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놔두세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은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 마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나니, 그게 뭡니까? 달려가다가 뒤에 떨어진 자, 상처받은 사람들이 이것이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믿음으로 그들을 대적하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을 통해 사람을 보지 마시라 이거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꾸 이것을 하면서 영적 지혜가 있고 보면 그 뒤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조직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뒤에 역사는 영적 세력을 간파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걸 모르면 영적인 믿음이 아직도 갓난한 이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저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것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서 이것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토설하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하다 보면 이것이 성령의 불로 태워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다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처럼 싫어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수준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만. 그러나 이 세상에 에덴 동대에서 살듯이 천국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으려면 영적인 돌파력이 있고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하면서 따지고 하다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뭐예요? 공부 많이 하다가 따지는 게 상대방을 막 비판하고 상대방을 분석하고 상대방, 성격 좋은 사람들이 뭐예요? 그 속을 들어갔다 나와요. 다 알아요.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했는데 그걸 이쪽에 와서 놨어요. 세상의 방법으로 공동체를 운영하지 않고 딱 보면 견적이 다 나와요. 저 성격이 어떻고 뭐하고 많은 사람을, 한국 사람만 경상도 전라도 다 다르죠. 전 세계적으로 만나봐요.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한계,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걸 뛰어넘으면 할렐루야, 인간 본성을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용서하고 나를 강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성질 내면 성질 낸 대로, 화내면 낸 대로, 찔러도 거기에 반응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 찔러도 그걸 그냥 탁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면 나도 강해도 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바꿔지고 그 성질머리도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관계 기술과 지혜를 알아야 돼요. 특히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수용하고 관용하고, 사랑을 못하면 받아주기만 해요. 그걸 관용이라고 해요. 수용이라고 그래요. 적극적으로
서로 화해했다고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어요. 원수는 맺지 말되 하나가 될 수 없으면 그냥 사이를 두고 만들어요. 친구하고 싸웠습니다. 바로 화해가 됩니까? 놔둬요. 성질 나면 성질 속으로 성질 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어느 단계가 되면 저 사람도 나를 이해하고 나도 성숙하고 이해하게 수준 단계가 됐을 때 서로 하나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멘. 또 가진 것이 넉넉하면 수용할 수가 있어요. 곡간에서 쌀떡에서 뭐 난다? 인심난다. 저 남도의 인심은 밥상에서 난다. 역시 다르더만 남도에 가보니까. 피자가 작으면 싸우게 돼요. 요즘 욕심 때문에 싸우게 돼요, 안 돼요? 싸우게 돼요. 저 대구에서는 그랬잖아요. 친한 친구예요, 어릴 때부터. 당이 다르게 국회의원 선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도를 넘게 공격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민망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넉넉하면 넉넉하게 좀 베풀고 넉넉하게 좀 수용하고. 할렐루야. 아멘. 네. 나는 항상 부족해. 더 많은 사람들 비교하면 그냥 부족해요. 그러나 더 부족한 사람 보면 많은 걸 가진 걸 이해하기 바랍니다. 알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또 가진 게 부족하더라도 뭐가? 믿음 가지면 최고예요. 믿음 가지면. 믿음은 뭐야? 배짱이 있어요. 믿음이 넉넉한 누가 무서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미 된 것으로 믿어버리는데. 할렐루야.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 다 받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섭섭막이라고 섭섭이 오고 상처를 받고 미워지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이게 좀 큰 교회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저기 어디요? 놀이터에 가면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콕콕 올라온 거 있잖아요. 그걸로 500원 놓고 톡 때리고 스트레스를 풀었다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 믿음으로 이것을 한다든가 소망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되도록 기도를 계속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체크하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특히 말이 중요합니다. 넉넉하고 부드러운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사귄다 그랬어요. 여러분 버스 기사님들하고 승객들하고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느 버스에서 그냥 붙었어요. 그러니까 성질나니까 대개 기사들 손님들이 술 먹고 와서 그럴 거 아니에요.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러니까 버스 기사님이 참다가 넌 평생 버스라 타고 다녀라 이놈아 그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부주의한 말 한마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 사람을 파괴하고 지도 있은 말 한마디 증오의 씨가 되고 무례한 말 한마디 사랑의 불을 끄고 은혜로운 말 한마디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 하루를 빛나게 때에 맞는 말 한마디 그냥 긴장을 풀어 사랑의 말 한마디 마음을 풀어주고 축복을 가져옵니다. 아멘. 네. 남자들은 자기 존재에 인정을 해주고 이게 붕붕 띄워줘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자들은 뭐요? 대화로 이렇게 인격을 또 인정해주고 해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근데 관계 기술이 있습니다. TV에 노 부부들이 나오잖아요. 단어를 맞추기. 단어 맞추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얘기해요. 우리 관계가 뭐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남편이 원수 그랬어요. 아니 그거 말고 내자. 평생 원수 그랬다고 그래요. 관계의 기술이 우리는 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5가지 얘기를 했어요. 상대방의 마음과 기대를 채워준다. 격려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인정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용서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귀 기울여주기 원하는 마음이 있고 이해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유고슬라비아 성당에서 꼬마들 있지 않습니까? 복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신부가 될 사람들 복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주를 이제 성찬할 때 포도주를 그들이 신부를 도와주고 있는데 포도주를 쏟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신부님이 이 복사를 아주 그냥 마음에 큰 상처를 줬어요. 너 같은 놈은 쓸데없다고 막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서 그때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이 나중에 커서
유고슬라비아 초대 대통령인 티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성당 출입을 일생 동안 않고 끊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어떤 때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위로하기보다는 믿음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좀 부드러운 말을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이럴 때는 좀. 할렐루야. 아멘. 예, 믿음하고 이것은 어떤 때는 좀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로하면서 어느 단계가 되면 더 할 수 있도록, 잘못하다 보면 위로가 인간적인 것으로 자꾸 되기 때문에 믿음을 신성 쪽을 강조한 사람들이 이게 좀 약해요. 근데 저는 직장에서 이것을 너무 잘해서 이걸로 해버릴까 싶어서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런데 사람이 성격을 또 알면은 MBTI라든가 성격 검사를 해보면 성격을 알면 성격대로 놔둬야 돼요. 그냥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냥 놔둬버리면 끝납니다. 주도형의 특징이 있어요. 강한 리더십, 얼굴에 사각형으로 큰 턱, 여기는 그냥 그 폼생 폼사를 좋아합니다. 큰 머리, 두꺼운 입술, 일중심적이고 판단력이 빠르고 자기 주장, 자기 과시형요. 그런 사람 앞에 세워놔야 그 양반들이 나와서 막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잖아요. 다 쓸모가 있어요. 사과형은 뾰족한 얼굴, 여성적이고 사람 사기를 좋아하고 베스트 드레스하고 분위기 좋고 지역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화려한 설득력, 긍정의 언어. 또 안정형은 통통한 얼굴에 관계형, 안전한 길, 핵심을 피하고 내가 한다면 따를게. 근데 자동차는 저도 좀 지저분한 게 이쪽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버립니다. 신중형은 차분한 걸음걸이, 항상 깨끗한 자동차, 완벽형, 조용히 살자, 무엇이든 제자리에 정도를 걷는 선비같이 쉬지 않은 생각들이. 사고형, 머리가 좋습니다. 다 각자 주도형 4가지로 분류하면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 다 특징이 좋은 성격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부딪히다 보면, 안 맞다 보면, 특히 가까이 살다 보면 이게 이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요? 할 때 그냥 놔둬버리고 자기 혼자 마음 관리로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기가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 정도로 이것을 관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와 배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다 적극적으로, 오늘 보세요. 여기는 38절인데 여기 위로부터 보면, 뒷거부터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는데 이게 이해는, 눈에는 눈, 이해는 이 구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44절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가면 뭐요? 누가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옛날에는 겉옷이 더 비쌌어요. 지금도 겉옷이 비싸지만은 겉옷까지 그냥 줘라 이거. 이게 뭐요? 집 팔아서 주라가 아니고 그 정도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라 이거요.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좀 기분 좀 풀어주고 격려해주고, 그거에 뭐 자전거 하나 줄 수 있으면 주고, 능력 있으면 자동차 하나 주고, 뭐 줄 수 있으면 줘버려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요?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누구든지 우리를 가지고 하기도 이건 더 쉽잖아요. 심리상 가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 가자는데 그것을 왜 난 가기 싫은데 가자고 하냐고, 그게 옳으냐고, 네 판단 자체가 분별이 우리 그냥 흐리멍텅하다고 따지기 시작하면은 사람 사기 힘듭니다. 하라면은 그냥 해버리는 것이 화끈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예, 큰 거 아니면 사소한 것은. 아멘. 예, 그래. 그 다음에 봐봐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저 사람이 볼 때 악한 사람이요. 근데 뺨을 때려, 뺨을. 뺨 한 대 맞는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왼쪽도 돌려대라 이 말이에요. 참 이걸 하기 힘들죠. 그런데 뺨까지 달렸을 정도면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약한 것 같지만은 아주 수준 있고 절정에 있을 때 남이 피해를 줘도 칼로 찌고 창으로 찔러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예, 기도할 때 부르짖는 것도 중요해요. 부르짖는 것이 뭐냐면 이게 소개를 다 꺼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모든 것, 근심과 걱정, 공포 있어요 없어요? 이거저거 많아요. 그것을 소리치고 외치다 보면,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하나님 각 믿음을 줍니다. 어떤 때는 기쁨을 줍니다. 아멘.
그걸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는 사람 왜 풀어요? 열받아가지고 도저히 못 푸니까 술이라도 처먹어야 이게 풀고 기분이 띵하고 띵하고 세상이 내 거 같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때 기분도 쓰는 거예요. 막. 그 기분으로 또 사는 거예요. 또. 그 다음날 이제 고생하겠지만은 아무튼 한 청년이 여자한테 2년 동안 700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대자가 편지를 보낸 청년이 아니고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왜? 그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놈은 얼굴 아무도 잘 안 보여주고 하는데 자꾸 친절하게 만나고 온화한 웃음으로 사람의 마음을 녹이다 보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특히 명절 때 많은 사람 특히 가족끼리 가족이 제일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사랑한다고 막 그냥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인정하고 풀어주고 놔주고 하면서 자유를 줘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아픈 부분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령의 탄식이에요. 성령 깊은 단계는 성령이 내가 모르는 것을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가 모르는 아픔을 보게끔 만들고 느끼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것을 감싸줄 줄 알아야 뭐 믿는 그 사람이 그게 나타나지. 복 받았어. 뭐 하나님 복 주셔서 주둥아리는 그냥 자랑만 했었고 그건 누가 줘? 그냥 폭 찔리고 싶지. 확 때리고 싶지 그냥. 그러게 뭐요? 조심해야 돼. 복을 받았으라도 조심해야 되고 자기가 잘나서 자랑한 건 그 자랑이 돼버려요. 그게 뭐요? 그렇지 못된 사람을 이렇게 할 줄 알고 특히 형제간에 그것을 자존심도 세워주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